자, 디모데전서 3장, 제목을 남남 공동체라고 제가 잡았는데, 그때 그 신문에 보니까 남남이라는 웹툰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사모님 못 보셨어요? 정영롱이라는 작가가 가족을 정의하면서 남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18살 고등학생 때 딸을 낳아서 고등학 18살이면 몇 학년이지? 고2. 고등학교 여고생이 딸을 낳아서 그 딸을 엄마가 키우면서 좌충우돌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게 연출한 드라마였는데요. 그런데 제목이 남남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다가 누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은 나 그냥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가정이 아무리 화목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정말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서 드라마 작가는 가족을 정의하면서 남남, 가족은 남이었으면 좋겠지만 남일 수 없는 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남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남일 수 없는 관계라고 해서 남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가족을 남남이라고 정의를 했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제가 수긍이 됩니다. 정말로 남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결코 남일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그리고는 이 드라마에서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당연히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과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자, 디모데가 심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빠른 시일 내에 갈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자, 15절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곧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람을 직분에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해석입니다. 만일 내가 곧바로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죽게 되더라도, 순교하게 되어서 디모데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을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정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또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호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인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집을 이으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을 맡아 다스리시는 맏아들이 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오면서 하나님의 집에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시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방을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명절날 찾아올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주일 예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가족입니다. 남이었으면 좋겠지만 남일 수 없는 관계에서 남남이라고 정했다면 저는 우리 교회를 똑같이 남남 공동체, 남처럼 보이지만 결코 남일 수 없는 관계가 교회입니다. 오늘처럼 지금 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앞에 계시는 이명욱 집사님이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가족은 아닙니다. 남입니다. 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남일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남남 공동체, 남처럼 보이지만 결코 남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누군가가 자기의 육신적 가족 외에 정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영적인 가족 3명만 가진 그 사람한테 친구 3명만 있다면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아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계약 공동체가 남처럼 보이지만 결코 남일 수 없는 관계로 똘똘 뭉친 남남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남남 공동체.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남남 공동체. 시작.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약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계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 성경에서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처럼 보이지만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계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남남 공동체, 계약 공동체인 그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15절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진가?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결코 남일 수 없는 계약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묻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면서 나는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붙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진리의 말씀을 서로 먹고 나누는 시간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식구? 밥을 먹는
구멍, 식구, 밥 십자에다가 이 구자를 써서 식구라고 합니다. 자, 같이 밥을 먹는 입이 모인 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같은 반찬에 식사를 하면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전 케노시스계 교회 계약 공동체의 두 번째 사명 중에 세 개의 사명 중에 두 번째 사명이 웰빙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웰빙 공동체를 이루려면 건강한 식단을 같은 식단을 공유해야 합니다. 다음 주 음성 캐노시스 영성원에서 생채식 재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해 주는 사업을 한 세 달째 되어가고 있나요? 배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먼저 먹고 현대의학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유전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문진을 할 때 가족력이 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당뇨로 고생했으면 나와 내 자녀들이 비슷한 나이에,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나이에 그런 질병이 발현이 됩니다. 유전적 요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좋아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질병이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좋아했던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유전되었기 때문에 질병이 꼭 100% 생물학적으로 유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좋지 않았던 식습관들을 끊으면, 내 세대에서 끊어버리면 가족력으로 이어오던 질병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밥상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좋은 식사를 함께 나누듯이 진리의 말씀도 서로 나눌 때 건강해집니다. 내가 하루에 밥을 10끼를 먹었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양식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양식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나눔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밥을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에 밥을, 좋은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은 에너지를 얻어서 인간답게 활동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세미나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 3장씩 성경도 읽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면 질문식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교회가
교회의 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가장 위대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은 예수님의 비밀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 모두를 구원해 내시기까지를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비밀입니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비밀이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제가 그 경건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런데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만국에 전파되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47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이웃을 초청하며 그리스도를 나누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결국 국가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공동체? 남남 공동체. 남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남처럼 보이지만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약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계약 공동체, 남남 공동체, 그 교회가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 지어질까? 15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결코 남일 수 없는 계약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그럼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미드 전야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를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디모데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렵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아멘. 우리가 자,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네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단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훈련이 됩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었다가 다시 하는 식으로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기를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폴란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은 하루 연습을 쉬면은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은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 연습을 쉬면은 벌써 청룡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훈련들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가?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형제의 가슴에 비수를 찌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싸움의 시작은 큰 잘못이 아니라 바로 대부분 한마디 말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우리 말과 또 행동, 행실,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말을 뒷받침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행동과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 지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의 영역으로 좋은 행실로 이 세마포 좋은 옷이 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과 행실이 또 경건의 훈련이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특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전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광웅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시를 한 편 썼는데,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된다. 이 땅에서 진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 이광웅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시를 써서 돌에다가 새겨놨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가 되려면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집사, 진짜 목사가 되려거든 전념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연애를 하려고 해도 목숨을 걸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영혼과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 말한지 아시나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제 아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소소한 기쁨, 작은 만족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념하지 않으면 정말로 연애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말의 영역에서 또 행실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영역에서 전념해라. 춘희야, 읽는 것과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일과 마치고 스마트폰 보면서 프로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목사가 프로야구 본다고 누가 뭐라고야 하겠냐마는 그거 내려놓을 수 없겠니. 목사의 직분에 전념해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념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고요. 자,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디모데 후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제목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그가 마지막 남긴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투옥된 후에 잠시 풀려났을 때 한 63년이나 4년경 기록됐다면은, 디모데 후서는 3년이 지난 AD 66년 정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아마 순교 당하기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66년이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기독교와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유언과 같은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한번, 자, 2절. 자, 그림 보이시나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제 죽음이 임박한 로마 감옥에서 그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물 흘리고 있는 젊은 아들 같은 디모데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이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디모데가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일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 디모데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인사와 감사 기도를 마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잠깐 생각함이라.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고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를 말합니다. 그때 주었던 은사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은사와 본면하고 설득하고 설교하는 은사가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은사로 담대히 일어서라고 당부합니다. 다시 불릴 듯 일어서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지금은 잠시 불이 꺼져서 시들시들해져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듯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불릴 듯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바울은 먼저 은사를 불릴 듯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자신감을 없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이 두려움, 이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면은 손과 발이 마비가 되고 무슨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모든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최대의 원수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객관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나이도 어린데
나이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무엇보다도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 아래 신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디모데 곁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죽지는 않을까?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왜 디모데에게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밀려오면서 결국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김현자 사모님 계시지만 병원에 계실 때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잠이 안 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은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이게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7절 하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 스피릿 오브 영, 사랑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영을 덧입혀 주십니다. 나를 우리가 뭐 사랑하고 싶은,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사랑을 안 합니까? 사랑하고 머리로는 압니다.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어제 저희 교회 청년 중에 개척할 때 같이 피아노를 반주하던 청년이 핀란드 청년하고 결혼해서 핀란드에 갔다가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청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혼해서 이제 핀란드로 간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냐고, 이거 좀 해결하고 이제 한국에 자주 올 수도 없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펄쩍 뛰면서 아니 내가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왜 그걸 용서하는 것을 강요하시냐고. 이 펄쩍 뛰는데 제가 뭐 목사가 정갈의 통뼈입니까?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보내줬죠.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 아버지를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용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랑해야 되는 줄도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덧입고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캐노시스 공동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을 덧입게 되면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으로, 또 게임 중독으로, 또 약물 중독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훈련할 수 없는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중독으로 사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절제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중독의 시대를 절제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감정대로 질러대 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영을 덧입고 절제되고 규모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첫째, 능력과, 둘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과, 그리고 세 번째, 절제하는 영,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망 곳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의 세력을 이기게 할 권세, 파워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알코올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왜 중독이에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중독입니다.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절제의 영을 주셔서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할 각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수감되고 네로의 핍박이 점점 극에 달하게 되자 수많은 교인들이 고난을 피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고난도 없어지고 축복이 와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그런데 도리어 고난이 계속되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날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목사인 저도 싫은데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정말로 믿는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좌절하고 대충 믿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겁박하고 사고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면했을까요? 이것은 복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최고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겁박을 해도 이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전파해야 할 절대적인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멘. 디모데후서 2장.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군대 이야기면 싫어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3장.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2시 10분이면 맞췄다가 다시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계속해도 되나요? 유튜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자, 3장. 제가 3장을 할까요? 4장을 할까요? 자, 4장을 하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자, 이 그림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미드전이한테 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 곁에 누가밖에 없다. 마가도 데려와라. 이 본문을 주면서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려줘 그랬더니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빙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의하면은 그 네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드전에서는 네 사람 안 그려주고 두 사람만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서 제가 그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 특히 이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물려받았던 성경 말씀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줄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이 재해석된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그러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거 세 가지. 자,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디모데가 정말 이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임박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바울 곁에 있던 동역자들도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하나둘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마가를,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겉옷, 이제 로마 감옥에 추운 겨울을 염두에 두고 이 혹한을 넘기기 위해서 옷을 가져오라고 당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겉옷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룻이 보아스로부터 겉옷을 덮을 때 보아스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 그런 표현으로 겉옷을 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누구의 겉옷을 입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겉옷은 엘리야의 능력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 요단강물을 갈라놓을 때 엘리야가 입던 그 겉옷을 벗어서 내리쳐서 갈랐습니다. 이 겉옷은 능력의 상징이고 엘리야의 직분을 계승한다는 상징으로 겉옷을 엘리사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디모데에게 이 복음 사역을 전승해 주고 싶어서, 지금 이 디모데의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다 떠나고 누가만 있는데, 누가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올 때 또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러 오라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지금 겉옷을, 사도 바울이 사역에 썼던 그 사역을 그대로 전승해 주고 싶어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의원이어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선교 행적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 알고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 디모데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마가의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큰 다툼이 있어서 이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돌아가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사도 바울과 실라만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그때 크게 호통을 치면서 쫓아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임박한 죽음 직전에 마가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보가에 이르렀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마가 요한이 바울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큰 다툼과 소동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이 바울의 일에 어떤 유익을 끼쳤을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를 영접하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고난을 당하고 정말 FM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으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을 곁에 두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책망을 해서 내쳤던 사람이 마가인데, 내침을 받았던 사람이 마가인데, 마지막에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바로 마가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데리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가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첫째, 디모데야 빨리 와라. 둘째,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리라 라고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춥고 외로워서 이 제자들이 오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과 함께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양의 가죽에 기록한 책을 가져오라고 당부합니다. 아마도 이 책이 성경의 조각본이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조각본이었을 것입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마다 기록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성경. 바울이 자신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그동안 기록을 잘 정리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당부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속히 오라. 가죽종에 양피지책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이들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지금 바울 곁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겉옷을 바울의 목회 사역이 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디모데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올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특별하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들과 함께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꿈꾸면서 유언과 같은 복음서를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마가를 사실은 마음으로는 영접할 수 없지만 이 마가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감옥을 통해서 전승되고 나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마음이 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나무랄 것이 없는 디모데지만 내가 너한테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나를 조명해 줄 때에 그 마음이 생겼는데 디모데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올 때 꼭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 사역을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죽을 수도 있는 순교의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나에게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집대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가를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심령에,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머리로 배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정말 내 안에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되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디모데에게, 마가에게, 누가에게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이 저희 계약 공동체인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느껴집니다. 이 길동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또 15년 또 20년 가까이 우리 길동 목사님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10년이 넘어가면서 이 배웠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해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 이 확신 안에 거하고 우리 맡겨주신 교회 양떼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계약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는 남남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게 하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누가를 통해서 또 마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긍휼의 마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계약 공동체의 고귀한 이 가치가 나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수고와 소망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남들처럼 보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결코 남일 수 없는 남담 공동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